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순 두 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져간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 묵상할 때마다 참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약속, 그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 대단한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두고 봐도 그렇고, 그리고 또 현재도 그렇고, 그리고 또 앞으로 또 되어질 이 세상 일에 대해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원리대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다니엘서를 묵상을 하는데 이 다니엘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면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예언하신 그 말씀들이 1.1획도 틀림없이 아주 정확하게 그 성취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지나간 그 세상 역사와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요, 전혀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아주 이런 신비함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다니엘서 이 9장, 이 9장은 성경의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해석하는 열쇠와도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 9장은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그 예언에 대한 토대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많은 이 신구약 성경 이 학자들이 특별히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다니엘서 이 9장 20절에서 27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영감을 증거하는 가장 위대한 본문이다. 이렇게 이 본문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왜 이렇게 다니엘서 이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 이토록 중요한가 하면은 바로 이 내용은 한마디로 이런 내용이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예언,
이 예언의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 대한 이 예언이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537년 무렵, 그러니까 주전 537년 무렵,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요. 오시기 전 500여 년 전에, 500여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예언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500여 년 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이에요.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그런데요, 아주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걸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읽으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의 관계된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이 말씀을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여러분 21절에 보게 되면 먼저 이 예언의 말씀을 누가 전해 주었느냐 하면은 그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 줬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가브리엘 천사,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구약, 신약 그 모든 역사, 시대,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때는 이 메시지를 들고 오는 천사가 누구냐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 그래서 우리 신약의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잉태를 예언했던 건 또 가브리엘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님 메시지를 이 세상에 선포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찾아서 알 수가 있고,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5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메시지를 들고 바로 다니엘에게 나타난 겁니다. 다니엘에게. 그래서 다니엘에게 바로 이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요. 그 본문에 여러분 24절이야 26절에 보게 되면은 그 가브리엘 천사가 한 말 중에 핵심 단어들이 거기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먼저 24절에 보게 되면은 그 안에 여러분 펜이 있으면 줄을 좀 끊어오세요. 24절에 보시면은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그 이른 이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른 이래. 여기 이른 이래는 뭐냐? 한 이래가 7년이거든요. 7년. 한 이래가 7년이에요. 한 이래가 7년인데 이른 이래. 그 이른 곱하기 7 하면은 490이 나오죠. 490. 그럼 여기에 이른 이래는 연수로 환산하면은 490년을 말하는 거예요. 490년. 490년.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이른 이래를 좀 이렇게 분해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25절이야 27절에 있습니다. 25절. 그 25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는 7일에가 나옵니다. 7일에. 거기도 좀 줄을 좀 켜놓으세요. 줄을 켜놓으면 이렇게 이제 이해가 쉽습니다. 7일이니까 7 곱하기 7. 그죠? 하늘이가 7년을 그리잖아요. 77에 49. 이거는 여기는 7일에는 49년을 말하는 거예요. 49년. 이게 이제 25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거기 25절, 26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62일에가 나옵니다. 62일에. 26절 처음에 나오죠. 62일에. 62일에니까 62 곱하기 7 하면 434년이 나옵니다. 이거는 62일에는 434년을 말하는 겁니다. 434년.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 그 27절에 보게 되면은 한 일회가 나옵니다. 한 일회. 그게 그가 장차 많은 삼들을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맺고 그 한 일회가 나옵니다. 한 일회는 7년이잖아요. 7년.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71일에 7일에 62일에 한 일회 이걸 다 합치면은
이런 이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래. 그 위에 24절에서 말씀한 이런 이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서 27절까지 이 모든 이래를 이런 이래와 일곱 이래와 예순두 이래를 예순두 이래 한 이래 합치면은 결국 이제 이런 이래가 나옵니다. 결국 이런 이래는 490년을 말하는 거예요. 490년.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이래 490년에 대한 이 해석 때문에 사실 지나간 수천 년 동안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단들, 그런 이단 사설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이래 이 490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갖고 이 성경의 해석, 성경의 진리에 대한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에 이 490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어디에다가 이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갖고 역대 모든 그 종파들이 이단으로 정제되기도 하고 이단이 되기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런 일을 이상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하는 이단 종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한 이 복음주의, 성경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복음주의 성경신학에서는 이런 이래를 먼저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합니다. 여기 이런 이래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시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이 완성되는 시기, 이 구원의 확실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래라고 이제 그렇게 정통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이게 가장 정확하고요. 그래서 이 정확성을 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숫자적으로 산술적으로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이래는 490년을 이야기한다고. 자, 그렇다면은 이 490년이라는 기간이 시작되는 때가 언제인가 하는 거죠. 이 490, 언제부터 이 490년 기간이 시작되었느냐? 바로 오늘 본문 여러분 25절에 보면은 그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여기 영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런 일의 출발점이 언제부터냐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이런 일에, 그러니까 1년, 2년, 그때부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1년으로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언제 있었는가? 역사적으로 이미 우리가 느헤미야서도 말해서 묵상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느헤미야서 2장에 보게 되면은 페르시아의 파사의 메데 파사 페르시아의 아닥삭스 왕 20년 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아닥사스 왕 20년 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에게 청을 하죠. 예루살렘 성을 중건, 우리 민족 본토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려고 청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닥사스 왕의 그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감동해서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이제 파송을 받죠. 이때가 언제냐면은 주전 445년 무렵입니다. 주전 445년 무렵. 그러니까 주전 445년 이때가 언제냐? 다니엘서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일곱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일곱 일회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49년 일곱 일회가 이제 일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어서 49년이 지난 이후에
자, 이것은 지금 다니엘서 지금 25장 이후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445년이 이때가 이제 7일회가 시작되어 갖고 7일회면 49년이잖아요. 49년이 지난 이후에 주전 396년에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완전히 재건이 됩니다. 완전히 재건이 되고 이제 성전이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62일에 그러니까 434년이잖아요. 62일에가 지나면은 434년이 지나면은요. 이때 지나면은 역사 시점이 언제냐면은 AD 38년입니다. 434년이 지나면은 그러니까 주후 우리 흔히 서기 그러잖아요. 현재 우리 서기 201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서기 38년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주후라고 이야기합니다. 주후 38년이 되는데 이때가 어떤 시기냐? 바로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든 사건들이 일어난 그 시기에 이 시기 안에 그러니까 이런 일에 490년이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 어떤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들이 이제 그 예언들이 선포되고 성취되었던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받은 이 77이라고 하는 49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이것은 이 복음사적인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지금 예언의 확실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이 26절을 보시면은 특별히 이 말씀 안에 두 가지 아주 큰 예언의 성취가 있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가 뭐냐면은 먼저 거기 보시면은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었다. 여기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잖아. 메시아.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져 없을 것이다. 그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몇 년 전에 있었다고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500년 전에 이미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갖고 이미 예수님이 500년 그 후에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 예언의 말씀 이미 수백 년 전에 천사를 통해서 이미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과는 어떤 면에 전 상관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세기 후에 있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언의 확정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예언의 성취가 있어요. 그게 26절 하반절이에요. 하반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거기 보면은 장차 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차 한. 여기에 장차 한 왕은 누구를 의미하느냐면은 로마 제국에 앞으로 일어날 신흥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의 황제, 즉 시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황제 시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그 황제의 백성이 와서
근데 그 황제 백성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읍, 성소, 성전을 다 무너뜨린다고 말해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으로 멸망당한 시점이에요.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주후 서기 70년입니다. 70년. 서기 70년. 70년쯤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한 이후에 서기 70년쯤에 로마 황제의 수족이었던 이 티투스 장군이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정복 정쟁을 합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정복 정쟁을 합니다. 이때에 참 그야말로 그 이스라엘은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아주 처참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인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했을 때 그 피를 우리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고 막 그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그 피값이 그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면 로마 제국, 그 당시에 그 시대가 이제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제국의 티토스라고 하는 그 아주 참 악나라로 소문난 그 장군을 통해 가지고 그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지역을 이제 정복 정쟁을 합니다.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있었죠. 여러분 유명한 마사다 그 고지에 최후의 그 이스라엘 그 특공대들이 마지막에 다 견디다 못해서 서로 죽이고 다 죽이고 자멸해 죽이고 이것으로 그 이스라엘 역사가요 정말 로마 제국 시대에 완전히 이제 들어가 버리는 그 수백 년 동안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리고 나라 잃고 거의 한 2000년을 떠돌아다니다가 근대에 와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 시오니즘 운동을 일으켜서 그 땅을 회복하고 지금의 이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멸망당했던 시점이 언제냐? AD 20년.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 갖고 멸망당한 그 시점이에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서 이미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하는 말씀들이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도 이 예루살렘 이 같은 무서운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예언하신 바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가까이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는 말씀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어요. 왜? 곧 이 성이 지금 곧 이제 몇십 년 후에 불과 한 3, 40년 후에는 이 성이 무참하게 멸망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 외곽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우셨다는 그런 장면이 누가복음 19장 41절이고 4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또 너와 민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보게 2절에도 보게 되면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예루살렘 성벽이요. 돌 하나에 돌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역사가 그 요세푸스가 로마에 바로 이 티투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했을 때요. 그 부하들이, 그 군대들, 로마 군대들이요, 병사들이 예루살렘 성벽 하나하나를 다 무너뜨렸다 합니다. 왜 무너뜨렸냐면은 그 유언비어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 사이사이에 금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금으로. 그 안쪽, 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벽을 다 드러내면은 그게 금덩어리 다 박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유언비어 때문에 그 로마의 군대들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는요, 좀 성벽을 다 무너뜨렸어요. 하나하나 그 돌을 다 들쳐냈다 그 말이에요. 왜? 금을 캐려고, 금덩어리를 가져가려고. 그래서 그 엄청난 예루살렘 그 동서남북의 그 성벽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금덩어리를 캐려고. 이게 실질적인 사실이에요. 그 지금 여러분 성지순례 그 이제 가면은 겨우 남아 있는 게 일부분 한쪽밖에 안 남아 있다 그래요. 그게 이제 여러분 통곡의 벽이라고. 그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도 거기 가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고 울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 통곡의 벽에 말씀을 끼워넣고 율법을 끼워넣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한다 안 그럽니까 지금? 그 겨우 남아버려 일부분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에요. 그 나머지 모든 성벽은 바로 이 로마의 디두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에 그때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서에서 이한 이 말씀과 또 예수님이 살아계신 전에 30몇 년 전에 이후에 있을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 성이 다 회파되리라 이 말씀들이 아주 정확하게 500년 전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응답된 그 말씀, 예수님께 하신 예언의 말씀, 어디 오늘 이 시점에서 볼 때 거짓말 하나 없이요,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100% 완전하게 다 성취되었다고 말해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신앙을 가진 것, 저 세상의 다른 종교, 종파들과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다른 세상의 종파들은 윤리, 도덕 이런 것만 언급할 뿐이지 구원에 대한 확실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할 수가 없어요. 불교세가 강하다 하지만 불교가 구원을 이야기합니까? 원래 불교는요, 내세가 없어요. 내세가 없는 거예요, 원래. 원래 석가모니의 불교 사상은 내세가 없어요. 극락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이후에 불교, 소위 말하는 불교 이단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 한국 불교는 불교 이단들이에요. 엄격히 말하면. 진짜 토종 불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불교 이단들이에요. 불교 이단들. 그래서 내세를 만들고 극락을 만들고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를 본따가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본래 뭐 찬송 뭐 이런 노래 부르는 것도 없었잖아요, 불교는. 그런데 찬불가도 만들고 기독교를 본따가고 오직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의 포교를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100% 하나님의 신과 성경 66권 1.1핵도 변함없이 100% 그 시대에 따라서 말씀이 100% 완전하게 성취돼요. 이사야 40장 3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시대를 초월해서 세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이 사실을 믿는 신앙이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영혼의 구원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그리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이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그분 앞에 경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바로 이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전부 거짓 신앙이에요. 이 말씀의 이 확실성을 믿지 않는 신앙은 아직까지 불분명한 신앙이에요. 오늘 교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아직까지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100%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인격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혹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아직 그분 신앙은 아직 가짜라 그 말입니다. 아직까지.
진짜가 되려고 하면은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이다.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고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고 이 나라, 이 전 민족, 전 세계를 향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이다. 앞으로도 이루어질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신앙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주 가짜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이 되려고 하면은 이 세상이 쪼개어지고 이 세상이 땅으로 꺼져도 하늘로 다 날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설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때 정말 그 신앙은 정말 하나님 인정하시는 신앙이 된다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우리 기분이나 감정에 자꾸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가 살아오는 어떤 삶의 정서에 의해서 우리 삶이 좌우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기분이나 감정, 정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서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종국적으로 멸망을 하여서 이 세상은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이 운행되어지고 이러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신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겠습니까? 이 절대 주권의 신앙의 바탕은 바로 오늘 100% 완전하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어떤 어려움, 환난, 삶의 역경이 온다 할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분명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100% 완전하게 성취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이 구원의 선포, 그것이 100% 성취됐다는 이 사실,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확실한 말씀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고 이 신앙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